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의 말씀은 시편 90편에서 97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제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극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신뢰시입니다. 시편 91편, 우리 마음에 새기기가 좋은데요. 구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구원이 어디에서 오나? 시편 91편, 이 구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환난 때에, 위기의 때에 이 91편을 깊이 묵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우리의 환난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꽉 붙들어 매다,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조건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바로 그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알 때 그들을 높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이름, 첫 번째는 지존자, 두 번째는 전능자입니다.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전능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자, 가장 높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Most High God,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 진정한 하나님, 그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온의 하나님이심을 언제 계시해 주시느냐? 그 처음으로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람이 조카 롯이 그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를 포함한 이 4개국이 연합해서 자신의 조카를 끌어갔을 때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가서 구출해 오는, 구원해 오는 그 이후에 멜기세덱이 찾아왔을 때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 보면 각 절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죠. 이것이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지략이 뛰어나거나 아브라함의 용병술 그 318명을 운용하고 또 그들이 탁월한 전사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그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91편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주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밀한 곳은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시기 때문에, 덮개를 두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은신처이죠. 하나님께서는 엘 엘리온의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또 1절에서 전능자 하나님 등장합니다. 전능자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 최초로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 하시죠. 아내 사라는 태문이 이미 닫힌 상태입니다. 인간의 모든 힘과 노력이 물거품 되었을 때,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불가능한 때에 엘 샤다이의 하나님, 얼마이티 갓,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의 자리를 가능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시편 91편 1절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모든 더위와 외부적인 환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기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다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최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소입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어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오늘 91편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두 가지의 환난이 나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덫을 놨다는 것이죠. 이 덫의 특징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죠. 결국 그 덫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인간 관계에서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파산, 어떤 두려운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불안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이기도 하고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죠. 전쟁과 같은 것들이 이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기 일주일 전 6월 17일 미국 대통령 특사인 존 포스터 널레스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리 영락교회에 오게 됩니다.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영락교회 성도들의 간절하고도 뜨거운 기도를 듣고는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던 그는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일주일 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덜레스는 곧바로 미 국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달라. 그의 끈질기고 강력한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고 그곳에서 긴급하게 북한의 남침이 불법임을 규정하고 파병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의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쟁 고아와 미망인 그리고 이산 가족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참혹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엔군의 피해,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 부상자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22개국 유엔군 중에 사망은 4만 670명, 부상은 10만 4,280명, 실종은 9,931명, 대략 약 15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 중에 90%가 미국 군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는 미 8군 사령관 벤 플리트의 아들도 있고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의 아들도 있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자 명단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아이비리그의 유수한 엘리트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그들과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엘 엘리온, 엘 샤다이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향한 특별한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주고 환난 가운데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그를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덜레스 특사가 영락교회 방문했을 때 6.25 발발 일주일 전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알고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나라 민족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지존자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구원을, 이 보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나라, 또 영락의 권속들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소생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평안하며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행사를,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라도록 동부가 김주신 선교사님과 부룬디 강병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